디모데후서 2장 24절로 26절입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또 종들은 그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권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이 임하고 그들에게 권능이 임하고 지혜가 있고 임하고 깨달음이 임하니까 되어진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사실을 막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어부 출신들이 어떻게 쉽게 모르면 그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가르치느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성령이 임한 자가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데로 갑니다.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바로 깨달아지고 또 말씀이 바로 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증거가 나타날 때 바르게 세워질 수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 되어지지 않으면 말씀은 많이 가르치는데 어디로 가느냐 하면 사람의 생각으로 교만한 쪽으로 흘러가는 데가 많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들은 말씀 모릅니까? 압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정으로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그것이 다스려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이용해서 도리어 핍박하거나 대적하거나 사람들을 가로막아서 엉뚱한 데 끌고 갑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말씀과 또 예수님과 성령님과 이게 다 조화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이게 딱 맞아져야 됩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은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이게 안 맞는 게 많이 있어요. 맞는 것 같은데 안 맞는 거예요. 육적으로 맞는 거하고 지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안 맞을 때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겉으로는 모든 모양이 다 갖춰 있어서 그 안에 생명이 없을 수도 있고요. 믿는다 그래도 진짜 믿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겸손해져야 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말씀 위에서 또 예수님의 말씀 또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모습 속에서 바로 서 있어야 되고 영적인 권세와 신령한 은혜를 얻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사람 중심적으로 교훈 쪽으로 굉장히 흘러가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전해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쪽으로 대부분 흘러가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좋은 말씀이다. 그 정도로. 그냥 교훈이 되어진다. 그 정도로 흘러가기 굉장히 쉽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기 위해서는 전하는 자가 경건의 모습을 통해서 경건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 또 그 경건의 준비가 되어지면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 하는 권세의 능력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말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권세가 있어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악한 자들이 막 죄진자를 말하는 거하고 진짜 경건한 사람이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을 해도 다르죠. 네? 악한 자가 말하는 말은 가시가 있고 막 그냥 험악하고 막 그렇지만 경건한 사람이 말하는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아도요. 다릅니다. 들려오는 그 소리가 달라요. 부딪히는 그 내용이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들어야 되고 전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전하고 들을 때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의 입장에서 주의 뜻을 분별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 뭐라 했냐면 변론을 버리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변론은 버리고 다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다툼은 사람과의 다툼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쪽에서 전하는데 저쪽 안 들면 막 다툼이 일어나요. 이런 다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가르치는 겁니까? 모르니까. 또 속아서 있기 때문에 가르쳐서 돌아올 수 있게끔 하는데 그들과 다투면 못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는 다투지 말고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투는 모습으로 행하면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받은 것을 내가 깨달은 것을 전하는 입장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받아들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친다 할지라도 다투는 모습으로 지배적인 모습으로 하면요. 자녀들 안 듣습니다. 자녀라도 안 들어요. 그죠? 근데 주의 종이라고 다투는 모습을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다투지 말고 온유함으로 행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으로 행하라. 그리고 가르치기를 잘하라고 그랬습니다. 잘 알아들을 수 있게끔 또 참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전달되어 주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가르침의 모습도 하나님께 주신 은사예요. 하나님께 주신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연약한 사람, 잘 모르는 사람을 가르칠 때 겸손한 모습으로 주의 종의 입장에서 내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줘야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 것을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것을 가르치려고 그러면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그죠? 또 내 것을 가르치려면 각자 다 의견이 다 다르고 다 잘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르칠 거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요. 다 어린아이에게 또 배울 게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중심에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겸손하게 나도 이 은혜 속에서 살고 있다. 그것을 겸손하게 가르칠 수가 있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또 참아주면서 인내하면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게 되고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랬습니다. 마귀의 올무에서는 벗어나고 하나님께 사로잡힌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께 죽으셨구나. 그걸 깨달을 때 우리 하나님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곳에 마귀의 올무에서 매였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사로잡힐 수 있게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 일어나서 마귀의 올무에서 나올 수가 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지혜롭게 깨어서 잘 따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전합니다. 이거는 가르치는 어떻게 보면 자리에 있는 제가 먼저 해야 될 거예요. 그죠? 제가 깨어서 내 것이 아니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권세와 능력으로 사랑으로 인내함으로 온유함으로 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듣는 자들도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 함께 건수한 능력이 있게 해주옵소서. 아무리 목회자를 할지라도 어둠이 틈타고 막 방해가 있고 육신적으로 막 복잡해지면요,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바로 세워줘서 하나님의 온전히 쓰임받고 우리는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끔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도 많은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죠? 보호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유신의 연약함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잖아요. 예수님 모르시는 게 다 아셔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 다 알고 다 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고민되어진다, 슬프다, 두렵다. 왜? 육신의 모습은 그렇거든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두렵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모습으로는요. 사람들이 막 비방하고 조롱하고 막 멸시하고 막 뒤집어 씌워서 모욕해서 그렇게 막 하려고 하는데 감정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또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무릎 꿇으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가르치는 자가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는 율법입니다. 율법 안에는 율례와 있고 법도가 규례, 명령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를 수 있도록 잘 가르쳐야 됩니다. 빼놓으면 안 돼요. 저는 최대한 안 빼놓으려고 합니다. 듣기 싫어도 안 빼놓으려고 그래요. 빼놓으면요, 대부분 그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좋은 말만 하면요, 잘못된 거 그거는 절대 해결 안 돼요. 그냥 계속 남아있어요. 계속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가보면 열매가 안 맺혀져요. 돌밭에서 열매가 맺지 못하죠. 악한 마귀가 있으면 말씀도 못 듣죠. 그죠? 가시떨기 밭은 어떻습니까? 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 가보면 다 쭉쟁이만 생겨요. 이런 것들이 해결되어져야지만 우리가 진정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하나님과 진정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끝까지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막 기뻐하면서 열매를 막 자라나가다가 가다 보면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왜? 온전히 열매 맺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계속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서 내 심령 골수 뼛속에 있는 것까지도 고침받을 수 있는 것을 소원합니다. 뼛속에 있는 것까지도. 뼛속에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제가 저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죠. 예? 중학교 1학년 때 시험 보면서 오줌을 쌌다고. 왜 오줌을 쌌는지 저 나중에 알았어요. 다 커서 알았어요. 왜 그랬는지. 예? 지난날에 그 어떻게 보면 상처 때문에 그것에 어떻게 보면 영향력으로 인해서 두려운 거예요. 시험 보면 어떻게 될까? 예? 시험 잘 봐도 걱정이고 못 봐도 걱정이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불안하고 그런 모습이 막 있는 겁니다. 나중에 아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미 뼛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아픔과 슬픔들, 그 상처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그거를 통해서 또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아주 그냥 자리를 잡고 공격을 합니다. 그런 것들은 아예 그냥 뼛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네?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아예 악한 마귀가 아주 줄을 틀고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영역들이 있어요. 어떤 영역들이냐? 해결되지 않은 영역들이에요. 용서하지 못하는 영역들. 어떻게 보면 교만한 영역들. 그런 영역들은 악한 마귀가 아주 그냥
이제 쉽게 말하면 뱀이 쥐를 딱 들고 웅크리고 딱 다리를 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딱 건드리면 머리를 바짝 들고 와서 그냥 무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생각 속에 있어요. 마음 속에 있어요. 지난날의 아픔과 슬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떤 한 맺힌 그런 삶 속에 그런 것들이 악한 마귀 권세가 자리 잡고 있는 모습만 너무 남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딱 건드리면 딱 일어나서 딱 입을 벌리고 대들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것이 있으면 이 영역에는 악한 마귀가 쥐를 들고 있구나, 따를 들고 있구나. 그래서 건드리면 뱀이 딱 머리를 들고서 대드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겐 그런 부분이 있나 없나?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계속 나도 모르게 화가 일어나고 나도 모르게 공격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나도 모르게. 그 안에 내 마음과 뭔가 다른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권세가 자리 잡고 있는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역 가까이 가기만 하면 머리를 딱 들고서 그냥 대드는 거예요. 뱀이 머리를 들고 막 그냥 물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런 부분이 해결되어질 때까지 그런 부분이 해결되어지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쉽게 듣기 좋게 가르쳤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해결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했습니다. 왜? 그래야지만 그분이 고쳐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요, 드러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나갑니다. 또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요, 문제를 해결받지 못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막 물어보고 한다면요, 막 이야기해 주실 분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때로는 하고 싶어도 못 받아들이니까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계속 고통당하고 넘어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시기하고 다투고 그런 모습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왜?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으면 그렇구나, 나에 이런 것이 있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공격하고 있구나. 여기면 건드리기만 하면 막 열이나 받고 화가 나구나. 그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김집 장로님도 있고 다 있어요. 여기 보면. 다 있어요. 그것이 해결되어져야지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내가 기뻐하며 살 수 있고 진짜 은혜를 내가 제대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분이 남아있는데 거기 건드리면요, 은혜가 되다가도 탁 멈춰버려요. 이것이 우리 진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는데 평생 고생하고 평생 매여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해결을 받을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적인 삶 속에서 영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들을 가르치는 자는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왜? 누구의 종이야?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죠? 영원한 세계를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면 그 영역을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천국 가기를 원하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살기를 원한다면 그런 영역을 알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도 알고 악한 마귀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든 매임에서 제약에서 자유함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팔자론이하고 사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렇게 된다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알면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살구나. 이것 때문에 우리 가족이 고생하고 있구나.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구나. 왜? 거기서 막 와서 그것이 일어나면 다른 사람 안 좋아하고. 그러니까 손해를 많이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모른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깨닫기를 소원하시고 또 깨달으려고 하면 앞에서 전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담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전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그렇게 드러나면요, 그 말씀이 막 선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권세가 나타나면요, 지난날에 그 아픔과 슬픔도 막 다 해결되고 질병도 떠나가고 어둠의 권세가 막 떠나간 역사 막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요, 그게 숨어 있으면요, 그냥 덮여 있으면 그냥 그대로 있는 돌덩어리, 그냥 흙 속에 그냥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 하나 있는 줄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을 살살 피해서 그냥 옆에만 조금 심어서, 혹시 심어서 먹겠습니까? 안 나면 어떻게 돌을 캐내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돌 때문에 그런 줄 않으면 돌을 캐내는데, 돌 건드리지 마라. 돌 캐기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돌 있는 상태에서 옆에만 조금 그냥 그렇게 조금, 예? 사용해서, 예? 밭을 일구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립니까? 아니면 그냥 겉에만 조금 느끼고 그냥 그렇게 사십니까? 여러분 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것이길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자꾸만 가르치고 이렇게 계속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온전히 못 믿어져요. 돌밭을 얻습니까? 기쁨을 받지만 그 안에 돌이 부딪히니까 어떻습니까? 금방 말라 죽는 거예요. 잎이. 그죠? 가시떨 이밭을 얻었습니까? 뭐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가보니까 육신의 소욕에 매여서 그냥 다 쭉정하게 되고 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닫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예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다 도와주십시오. 이 돌덩어리 캐주십시오. 악한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 듣지도 못하게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십시오. 악한 마귀 권세가 주는 이 고통, 어리석은 생각들, 이 질병에 매여 있는 것, 지금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나를 질병에서 고통에 나를 건져달라고. 아니 몸부림치면서 애통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모르니까 안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누가 모르게 합니까? 마귀가 모르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모르게 하는 거예요. 왜? 그 속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거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괴롭잖아요. 마귀가 떠나가야 되잖아요. 집 사서. 그러니까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정신이 바짝 들어야 됩니다. 눈을 바짝 뜨고. 예? 이런 말씀을 못 들으면 절대로 그 문제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지고 있는 거예요? 악한 권세에 속아서 지금 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평생 그거 하고 살 겁니까? 평생 그거 살 거예요. 김근영 검사님도 제가 노골적으로 다 얘기를 안 하지만 알고 있어요. 뭔가 매여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내가 깨닫고 주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평생 내가 이것 때문에 고통스럽게 살고 있다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거는 알고 모르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다 알고 있는, 개인적인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예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러 오셨는데, 내가 오늘 주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구하지 못해서 여전히 이 문제 속에 살고 있으니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내 마음을 주장해달라고. 나를 방해하고 있는, 따르들고 나를 지배하고 있는 악한 권세를 결박하시고 나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야지만 거기에 빛이 임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함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게 전파되지면요 이 전이 채워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먼저 느끼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머지 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 막 오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온 사람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얼굴빛만 가지고 그냥 말 한마디가 옛날과 달라졌다. 내가 금요일 기도회 때 예배 말씀을 듣고 내가 은혜를 받았어. 그 한마디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요 기도회 때 그냥 다 오는 거예요. 그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가. 그 증인이 돼야 돼요.
나는 한 번도 안 빠졌어. 한 번도 안 빠지면 뭐 합니까? 내가 하나님 은혜 받은 것을 증거하지 못하면 그냥 내 헛수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자양을 얻고 이제는 주님을 따르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섬길 수 있는, 그래서 섬기는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뭡니까? 죄악에 매이고 어둠에 매여서 저렇게 고통스럽고 소망이 없는 저들을 위해서 네가 가서 가르치고 보여주고 저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라.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명한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살릴 길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질병에서 제약에서 고통에서 연약함에서 지난날의 아픔과 슬픔 상처에서 건져주는 겁니다. 그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내 신앙이 성장되어 줄 수가 없어요. 어떤 부분이 갔기 때문에 돌밭과 갔기 때문에. 돌밭은 성장이 안 돼요. 기쁨으로는 들어요. 옳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멘 돼요. 그러나 금방 없어져요. 뿌리를 못 뻗으니까. 이 안에서 돌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이런 우리들을 건져주시려고 죄값을 치러주시고 대적에서는 건져주시고 아픔과 슬픔을 이유하시고 치료해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생명을 내주셨습니다. 온몸을 내주셨습니다. 온 마음을 다 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내주셨습니다. 아예 영혼을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영혼을 산 제물로 드렸다. 영혼을. 다 드린 거예요. 그 은혜를 통해서 내 영이 살고 내 몸도 살고 마음도 살고 내 삶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는 주의 종은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비유 맞추는 게 아니에요. 비유 맞춰서는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야 되고 사람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대로 내가 살도록 깨달음을 얻고 고침을 받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축원합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죠. 그죠?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그것을 깨닫고 그들도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면서 나갔더니 다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 함께 누릴 수 있는 모습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속한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주시려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은혜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세워진 종을 통해서 가르치는 그 말씀을 바로 듣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